우리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또 축복하며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시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지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죠.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때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이고, 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또 미국에 오게 된 것, 또 막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 또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 무엇보다 주손길 교회로 오게 하신 일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손두리째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어떤 조건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 목적, 삶을 살아가는 태도, 남을 대하는 모습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 2명 또 여종 2명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과 가축을 소유하게 되죠. 이 가축과 소유가 너무 커지다 보니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이 야곱이 먼저 사신들을 보내요.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들의 주인인 야곱에게는 수많은 소와 양과 가축과 노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게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용서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내게 되죠. 가축들과 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와서 한 그룹을 치더라도 나머지 한 그룹은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야곱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안전장치를 자신을 위해서 더 고안해내게 되죠. 종들과 가축과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서가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가축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과 또 사랑하는 조카들을 보면 그 마음이 풀어졌고,
풀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아마도 안전하게 에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나름 세웠던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계산적이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들의 희생에는 굳이 연연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인생관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온통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 이런 자기중심적인 의도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물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 얼마든지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곱이 끝까지 붙들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열심에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야복강가에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머리로, 계획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짓누르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야곱이 힘이 비등비등해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일까요? 이렇게 밤을 새가며 씨름을 할 정도로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정말 야곱이 잡은 손을 하나님이 뿌리치시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씨름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 야곱의 열심도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지금 야곱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문득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던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을 시작하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씨름을 해요. 어른인 제 힘으로만 따져보자면 그 아이들과 씨름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한 손으로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바닥에 던질 수도 있는 힘이 저에게는 있죠. 그런데 아빠인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녀석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진지하게 저와 씨름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제가 절대 빨리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 발라당 이렇게 넘어지면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자기가 힘이 세다라고 막 좋아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막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내가 내 아들에게 지다니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다음에 꼭 복수하고 말 테다.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져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빠와 씨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 아빠가 열심을 다해 그 아이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과 씨름이라는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요, 야곱이 평생 의지해 왔던 자신의 힘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내 계획, 내 능력, 내 계산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늘 모든 생활의 중심,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밤새 씨름을 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밤새 씨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와 씨름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통해서 나의 힘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씨름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 지혜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가 계획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렇게 교만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만큼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고 씨름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라고 손꼽히는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창조는 무엇인지,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과 행함은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 가운데 오히려 반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나는 그분의 열심에 의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씨름하여 주시고 있는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계시는 내 자신은 없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씨름하여 주고 계시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이 단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삶의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가정의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일터의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주손길 교회의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행사, 우리의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름하여 주시는 문제가 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뿌리 깊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꺾으시지만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는 열심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장면을 보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이길 수 없으시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말씀 가운데 이 치매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때리다,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손으로 만지다, 손으로 쓰다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때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손으로 만지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touche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도 안 떨어지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강하게 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만져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이 고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고관절 뼈가 어긋나게 되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 야곱을 지탱하고 있었던 야곱의 능력, 야곱의 지혜, 야곱의 경험 이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꺾여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꺾여져야 하는 것을 만져주시는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생활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너무나 중요했듯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꺾으실까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왜 꺾으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꺾여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꼭 꺾으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하는가? 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요, 손에 아주 강한 맹독을 가진 독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빨리 그 독사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빨리 그거 놔. 그거 엄청 위험한 독이야. 독을 가진 뱀이야. 큰일 나. 그런데 부모는 너무 막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손에서 뱀을 잡고 놀면서 재밌다라고 합니다. 막 움직인다고 막 부모님에게 자랑까지 해요. 그럼 이 부모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어쩔 수 없다. 그냥 너 재밌게 가지고 놀아라. 저것이 한번 물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크고 엄하게 소리를 지르든지, 야, 그거 안 넣으면 너 죽어. 빨리 내려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독사를 잡고 있는 그 손목을 쳐서라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좋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그저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 죄를 밖으로 버리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야복강가는 자신이 꺾여지는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장소였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한계에 맞부딪힌 장소가 야복강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야복강가는 야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하시는 두 가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김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많은 성경 주석을 보면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계략, 자신의 힘, 이것으로 외롭게 싸워오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형 에서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해결책대로 홀로 싸우고 있는 야곱이었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크고 작은 야복강가가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야복강가가 있었는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이 막내가 태어난 지 몇 시간이 지나도 울지를 않는 겁니다. 발바닥을 꼬집고 발바닥을 찌르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전혀 엄마 젖을 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의사들이 난리가 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린이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트랜스퍼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내가 누워있는 그 병실 안에 의사, 간호사, 트랜스퍼하는 사람 막 10여 명이 막 있으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아내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약해질까 봐 제가 그 병실 안에 있는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꺼이꺼이 울어본 적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이 야복강가와 같은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아이가 옮겨졌고 이 튜브를 통해 겨우 위장으로 음식물을 넣어주게 되었는데 이 주사를 통해 수액을 계속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이곳저곳 찌르다 보니까 더 이상 주사를 이렇게 LV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 머리를 밀고 그 머리에 혈관을 찾아서 이렇게 주사를 놓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중환자실을 오가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한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막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거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정말 막내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도의 힘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이라는 것을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까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야복강가가 분이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의 시작점이 바로 30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했을까요?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 내 힘, 내 경험으로만 살면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엘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였지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야곱의 인생과 신앙이 모두 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분이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복강가를 우리는 분이엘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하면 그곳은 야복강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때 그곳은 바로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분명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찬양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찬양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 찬양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분이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열심은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 부모님들의 열심은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대서양, 태평양이 있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에 오시는 게 부모님의 열심이시잖아요. 심지어 그 열심 때문에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내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 이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등이 아프고 이렇게 근육이 굳는 그런 통증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통증을 장로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직접 그 아들 목사님을 마사지를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직접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사지를 해주시느라 장로님이 더 오히려 아프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 그 열심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약복강가가 아니라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우리를 꺾으시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예배를 마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이엘의 삶이 되시고 분이엘의 가정 되시고 분이엘의 일터 되시며 무엇보다 분이엘의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